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은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자, 제가 오늘은 뭔가 분홍색 옷을 입고 있죠. 네? 멋져요? 감사합니다. 원래 핑크는 사나이의 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순시기에 중간에 와서 중반을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부활의 날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삶에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입당송도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래서 이제 그 제의도 조금 이렇게 원래 보라색 제일이 있는데 보라색에 이렇게 딱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분홍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얘기지만 어떤 분이 약간 이렇게 불안하고 또 살짝 편집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어디 밖에만 나가면은 막 불안하니까 나 온지 다리미 꽂아놓고 온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어디 갈 때마다 한 차 타고 한 15분, 20분쯤 가면은 여보 나 다리미 꽂아놓고 온 것 같아.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에이 뭐 괜찮겠자고 가서 또 딴 일 하다 보면 잊어버리면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한 분들은 그거를 해결이 안 되면 불안해서 딴 걸 못해. 여기 우리 계속 불안해하니까 남편이 차를 돌려서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면은 다리미가 꽂혀 있어요? 아니면은 잘 정리돼 있어요? 정리돼 있는 거예요. 몇 번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는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또 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다리미 꽂아놓고 온 것 같아.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를 세우더니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다리미를 보여주면서 다리미 여기 있어.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너 맨날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맨날 불안해하면서 가면 뭐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야 내가 그거 다 했으니까 뭐 당신은 그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다리미를 보여주잖아요. 딱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오늘 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시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초막절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조금 늘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똑같이 저거 참 재밌다 이러시면 참 좋겠는데, 저거 또 신부님한테 재밌는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실까봐 늘 불안해요. 다 끝나고 저한테 신부님 그 얘기는 좀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 초막절이라는 축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확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원래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추수기간에 뭐 이건 여러 가지 유래를 또 덧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추수기간에 하여간 집에서 있지 않고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면서 사실 우리 이렇게 떠돌이 사람들이었는데 하느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축제예요. 이 축제에는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대사제가 황금 지전자로 물을 떠갖고 올라와서 하느님 제단에 부어요. 그러면 거기 군중이 가지 옆에서 쫙 그걸 보면서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그 겨울 시작하기 직전에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번 겨울에 비를 많이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물을 길어서 붓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다가 큰 촛불, 성전 뜰에다가 큰 촛불 4개를 피워놓고 환하게 불을 밝혀요. 이게 얼마큼 밝으냐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불 켜놓고 휘황찬란하게 하고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해만 지면 깜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촛불 켜놓고 막 하면은 이렇게 그 아래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만큼 밝았대요. 그럼 그게 굉장히 밝은 거잖아요. 그렇게 밤에 불을 켜놓고 환하게 밝혀놓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해요. 춤추고 하는, 노래하고 하는 이렇게 그런 축제를 하나 또 하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하나는 첫 번째는 빛은 율법의 빛을 얘기해요. 율법이라는 게 단순히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이끄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이끄심에 그 불을 밝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느님의 이끄심과 가르침에 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은 하나는 하느님의 세상의 창조. 하느님께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빛으로.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셨죠. 바로 그 불기둥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하느님 가르침의 빛, 창조의 빛, 광야를 이끄는 불기둥을 의미하는 그 불을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기쁘게 지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쓴 내용 중에 그 초막절 그 불을 켜놓는 그 축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낙이 없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월 대보름에 그 불 피워놓고 쥐불놀이하고 그러면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너무 신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불을 환하게 밝혀져갖고 그 멀리서도 딱 보면은 와 저기는 왜 이렇게 환해할 만큼 빛이 나고 예루살렘에서 빛이 나고 있으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와 발맞춰갖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7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물 떠오르는 축제에 맞춰갖고 내가 바로 생명의 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8장에서는 뭐라 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불 켜놓는 축제에 맞춰갖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례적으로도 그걸 좀 반영해갖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을 주는 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지금 성경 보면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성경이 처음 써질 때부터 몇 장 몇 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글 쓸 때요 재밌는 게 띄어쓰기가 없었어. 그냥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뭐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사람이 적절하게 띄어서 읽어야 됐어. 마침표도 없어요. 당연히 문장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읽어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장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 묶음 대충 있었지만 거기다 숫자를 매겨서 장을 쓰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 장을 정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문장마다 문장을 나눠갖고 절을 정해갖고 이렇게 숫자를 매기고 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전에 신약성경만 얘기하더라도 1500년 동안은 그냥 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문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 소경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앞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구 죄로 못 보는 겁니까? 이게 왜 골치가 아프냐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멀거나 병이 생기거나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은 죄를 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다는 거는 도대체 누구 죄냐는 거예요. 자기 죄라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 죄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죄가 아니면 누구 죄예요? 그럼 부모님 죄냐? 그렇죠? 부모님 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거는 합당해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누구 죄예요? 몰라.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모범 답안이 되는 주류 의견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레베카죠. 레베카가 임신했을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걸 보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뱃속에 누가 있어요? 에사우와 야곱 있죠. 두 민족의 조상이 있어갖고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고 있어서 그렇게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있어요. 자, 태어나기 전부터 싸울 수가 있대요, 없대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고요. 여러분 생각 얘기하지 말고. 태어나기 전부터 싸울 수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잖아요. 그럼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 잘 들으셔야지.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갖고 태어날 때부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싸울 수 있대요, 없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류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에서 중간에 한번 나오거든요. 너는 죄 중에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주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류 의견이라는 거지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게 주류 의견이긴 한데 제자들도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기에서 요 안목 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그랬을 거예요. 또 시작이네. 이게 왜냐면은 여기 성전 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는 이제 율법교사와 제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누구 죄입니까?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봤을 거예요. 물론 여기가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구걸하려면은 사람 많은 데서 구걸해요? 사람 없는 데서 구걸해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소란스럽고 웅성웅성 하더라도 참 우리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사람 많아도 저쪽에서 내 흉 보면은 귀에 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앉아있다 보니 저기서 또 내 얘기하니까 또 이게 앞이 안 보는 사람들은 귀가 보통은 밝아요. 그렇죠? 딱 내 얘기 하나 딱 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저러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무언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 해야 한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다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눈이 먼 거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앞을 못 보게 하고 막 괴롭혀. 그런 하느님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느님 나빠. 그치? 하느님 못했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막 괴롭혀. 좋은 하느님이에요? 못된 하느님이에요? 못된 하느님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이상해서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장절이 정해진 게 500년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그 장절 구분한 사람이 좀 잘못 구분한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다 저 사람의 죄, 아니다 그 부모의 죄,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우리는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 낮 동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를 앞에 문장에다 붙이면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처럼 돼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부분을 뒷문장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서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 낮 동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꾸 낮 동안에를 붙이는 이유가 낮은 빛이 있는 시간이죠. 세상에 참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닌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일을 하자. 이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장을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그건 신경 쓸 바가 아니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의 일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냥 하느님의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뒤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 누구 거지 따지지 마.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면 돼. 뭘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힘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거 누구 탓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따져요. 그쵸? 안 따져요? 따져요. 누가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따질까요? 우리가? 그거 왜 따질까요? 사실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지를 알아야지 책임을 지우게 하든지 혹은 다음부터는 이걸 죄를 좀 조심해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그쵸? 또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누가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를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그거 따지느라고 힘을 다 써버려. 그럴 때 많아요? 없어요? 그거 따지라고 힘을 다 써버려갖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몰라!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과거를 위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돌아보는 건데 과거를 따지다가 미래를 나갈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 삶에서 많이 벌어지죠. 아까 그 다리미 튕겨오신 그 형제님 과거를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다리미를 챙겨가야겠다.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를 묻는다는 게 참 별로 효용성이 떨어진 이유가요. 좀 그래도 분명한 거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도움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거 막 따지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알아요?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이게 왜 그런지 내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 건 얼른 처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보통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건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런 거야? 이것도 더 웃겨요. 이거 왜 웃기냐면은 책임 소재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거 빼고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가 많이 잘못했어. 다행히 나한테 여력이 좀 있어갖고 그걸 많이 내가 커버했어. 그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긴 거는 제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커버를 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 둘 다 막 섞여 있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왜 이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다 망했잖아.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평소에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좀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불분명해. 또 반대 경우도 있어.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했어. 혹은 내가 지금 쟤를 커버해줄 여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얘가 지금 다행히 그냥 잘했어. 그럼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것도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애매할 때가 종종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의 잘못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거면은 이게 어떻게 웃기게 되냐면요. 야, 이거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네가 책임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질 수가 보통은 없어요. 보통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책임질 수 있었으면 문제를 안 만들어 갖고 왔지.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가 자기가 문제 벌어졌을 때 얼른 그걸 책임졌으면 나한테까지 문제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를 터트린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 것이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막 그걸 하고 싶긴 한데 사실은 많이 무의미해요. 무의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 그거는 이제 그만 따지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서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거든요. 요거를 조금 웃기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진흙이 조금 모자라서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진흙을 딱 발라주면 이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살짝 웃기게 하면 그런 거고,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느님께서 하신 이 창조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문에서 실로암 연못까지가 한 내리막길로 500m가 된대요. 그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에 지름을 바르고 그 500m의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쉽진 않을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했어요. 왜 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왜 그랬냐? 누구 탓이냐? 이걸 따지는 거는 기운만 뺀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일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실로암이란 말도 재미있어요. 실로암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파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파견된 거죠. 그래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에 왔지만 다 앞을 보지 못해. 제대로 보지를 못해. 우리가 비로소 앞을 보게 될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맡겨신 일을 하자라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힘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이제 바리사이라고 계속 다툼이 나는데 바리사이들은 계속 그걸 물어봐요. 누가 그랬냐?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은 누가 그랬냐라는 그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계속 당당하죠. 그분은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삶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질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실 이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 당대보다는 요한복음이 써질 때 그 100년 전후의 그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사람들과 거래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말고 혹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도 시키지 말고 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받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애가 교육도 못 받고 직업도 못 얻어. 그럼 여러분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에 보면은 중간에 넘어갔지만 전 성약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그 눈먼 사람의 부모를 불러갖고 물어봐요. 근데 그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 다 큰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우리한테 묻지 말라고. 우리 모른다고. 이렇게 빼요. 부모도 이 사람을 버렸어요. 그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빛을 봤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을 만났거든요. 내가 삶의 무게와 고통과 어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참빛, 참된 빛이신 하느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만난 하느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비추신 참된 빛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빛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쏟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가 그랬냐? 이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갑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 삶의 비밀인 거죠. 그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부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들어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참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그리워하면서 그 생명을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